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넌 곧 다출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도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단회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사를 지금 다루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번제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제를 다루는데요. 번제나 소제나 다 제사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는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자, 오늘 소제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소제라는 단어가 민하라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선물, 헌물 이런 식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히다라는 소자를 썼어요. 힐 소자. 이게 이제 그 성형 문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자가 유래됐냐면 명주실을 만들 때 이제 명주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널어 놓으면 이제 하얗지 않습니까? 그 흰색이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이 소재가 됐는데 곡식을 빻아놨을 때도 이렇게 하얀 것에 같은 이렇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소재라는 한자가 쓰였습니다. 이 소재는 사실은 어떤 의미라고요? 근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간 사이에서도 이 미나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거하다가 그 양떼, 소떼 그리고 가족을 다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아직까지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에 차 있잖아요. 그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먼저 소떼, 양떼, 염소떼 다 먼저 지나가게 하고 종들한테 시키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은 우리 그 에서님에게 보내는 뭐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그때도 이 미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람에게도 이 선물의 의미로 이 미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했었고요. 오늘 이제 이 소제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또 다른 화제의 한 종류인데요. 이 소제는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 쓰일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번제나 화목제나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레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를 흘리는 짐승 제사와 함께 드려졌던 제사 형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제를 드릴 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소제는 1절에 나오는 소제는 익히지 않고 드리는 소제입니다. 가루를 익힐 수도 있고 구울 수도 있고 튀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소제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를 굽거나 찌거나 튀기거나 볶지 않고 그냥 이제 생 고운 가루죠. 자, 이 예물을 삼아서 거기다가 기름하고 유향을 함께 가져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 고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한 움큼만 태웁니다. 자, 10분의 1 예바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그 우리 리터 양식으로는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쌀이라든가 곡식을 우리들이 그 이제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제 요즘에 페트병에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막 페트병 이렇게 큰 거 1.5리터짜리도 있고 더 큰 거는 뭐 2리터짜리도 있죠. 그렇죠? 생수병이라든가 뭐 이런 거. 거기다 곡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거기서 한 움큼만 손으로 집어가지고 한 움큼만 그 유향과 함께 불사르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가냐?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 중에 남자들이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걸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자기의 어떤 직업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내는 11조 외에도 이렇게 소제를 드렸을 때 한 움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전부는 제사장들이 취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할 때에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저는 참 목사로서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제는요, 번제를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우리가 좀 함께 봤지만 번제는 끝날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염소로 드릴 때, 새로 드릴 때 마지막 끝나는 부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고 끝나요. 근데 특별히 이 소제는 이게 지금 끝날 때요. 1절부터 3절에 끝날 때도 3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히 익혀서 이 가루를 드리는 것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곡식을. 근데 이제 10절에도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네. 참 보면 제가 왜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걸 드릴 때 아까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대부분 가져가시고 한 움큼만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움큼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전부는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요즘에 그 현대 사회에서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비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일탈,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재정적인 유용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교회들도 생기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헌금하면 다 목사들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기는 이 직무를 목회자에게 맡겨주시고 그 목회자로 하여금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소제, 이 단어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의미가.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도 이 선물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재 자체가 목회자들에게도, 요즘에 이제 목회자니까, 옛날엔 제사장이지만 자기의 직업 없이 자기의 전임 풀타임 그런 사역이 목회인 경우에 이 목회를 통해서도 공급받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선물로서 이 소재를 두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목회자들을 위로하시는구나. 옛날 같으면 이 제사장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도 나가서 돈 벌고 그런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머물러 가지고 교회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의 선물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과 어떤 영적으로 잘 소통이 되면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정말 목회자에 대해서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헌금하실 때도 보면 너무 이렇게 진짜 헌신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하는 게 있나? 제가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사무실에만 있어. 뭐 힘든 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루 종일 성경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저도 노동입니다.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책 읽는 거 저 안 좋아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저 책을 읽습니다. 왜 제가 책을 읽을까요? 저는 책 읽는 거 저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책 읽고요. 그리고 저 설교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저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이 큐티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래요. 맨날 양복 입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맨날 사무실에서 놀더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뜨거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나 보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피곤하셔서 뭐 이렇게 지금 밖에 나가서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면요, 그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목회자에 대한 그 관심이나 사랑도 식게 돼 있어요. 다 못마땅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일을 위해서 있는 목회자,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계속 이 얘기를 하려니까 엄청 쑥스럽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목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결국 그 혜택, 한 명의 제사장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유익은 바로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서로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그 사랑의 마음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때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게 되고 그 사랑을 더욱더 갈급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올바르게 서고
또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 그런 어떤 시너지 작용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익히지 않고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4절에는요, 화덕에 구운 소제가 나와요. 자, 화덕에 구운 소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이 등장하고,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거 나와요. 우리가 전을 붙이듯이 기름으로 이렇게 튀겨내는 게 이제 철판에 붙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누룩을 넣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좀 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는 또 다른 게 나오는데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냄비는 물로 삶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수제비 하듯이 물로 이렇게 소제를 이렇게 만들어요. 소제 하니까 우리 제반이가 떠오르는데 자, 8절. 자, 이것들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은 그걸 불사르는 거죠. 유향과 함께.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또 동일하게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특별히 거룩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가져간 게 아니고 우리 제사장들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세게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제사장이 가져가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표현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드리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등장합니다. 11절 보니까 이 주의사항은 나중에 하고 14절부터 보면 또 한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볶는 방식으로 소제 드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직접 드실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제를 받을 때 그냥 가루 그냥 불에 넣고 그냥 태우고 그냥 향기로운 냄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왜 이렇게 만들게 하실까요? 어떤 거는 생으로 가져와라. 생은 질린다. 익혀와라. 아니다, 익힌 것과는 안 되겠다. 철판에다 좀 붙여가지고 와라. 기름으로 두린 걸 좀 먹고 싶다. 철판으로 붙여와라. 철판으로 붙인 것만 가져오지 말고 좀 물에 삶아와라. 물에 좀 데쳐와라. 그래가지고 물에 좀 데쳐오고. 그렇게도 싫다. 그냥 볶아와라. 그냥 냄비에다 볶아라 좀. 그럼 볶아가지고 오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사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 먹으라고. 우리 사람은 간사해가지고 하나님은 음식은 안 드시니까 간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우리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저는 칼국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칼국수를 대접받았어요. 대신방 기간인데요, 대신방 기간 3달 내내 칼국수만 드셨대요. 다음 집 가도 칼국수, 또 그 다음 집 가도 칼국수. 우리 목사님은 칼국수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알았어. 나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칼국수 준비할게요. 그래가지고 상에 이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잘 먹는 반찬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느 반찬에 손길이 더 많이 가든가? 젓갈에 손이 많이 가던디? 그래요? 어떤 젓갈이요? 오징어 젓갈인데? 알았어.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오징어 젓갈에 칼국수, 오징어 젓갈에 칼국수,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것만 먹고 살 수 없죠. 그죠? 한 번은 빵도 먹어야 되고, 한 번은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제사장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에 보면요, 넣어야 되는 게 있지만 넣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뭐하고 뭘 넣지 마요?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누룩은 부풀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풀리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발효가 잘못되면 부패하죠. 예, 부패까지 연결이 됩니다. 꿀은 어떻습니까? 꿀은 당분을 첨가해 가지고 달콤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 꿀은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누룩과 꿀이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헌신을 이렇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듯이 이걸 부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꿀을 넣어가지고 더 달콤하게 포장할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그 쓴 약을 먹을 때 그 쓴 약 그 겉에다가 이렇게 아주 달콤한 거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네. 제가 어젯밤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게 무슨 당 그러는데, 예, 하여튼 알약이 그 속에 내용물이 쓰니까 겉은 이렇게 달콤한 설탕으로 이렇게 딱 감싸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더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부풀리거나 더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겠습니까? 이 헌신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13절이에요.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쳐요? 소금을 쳐라. 정결과 불변, 변하지 않는 헌신,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소금, 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조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이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어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소금을 넣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다른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되새기면서 이 소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썩지 않게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죠. 맛을 내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합니다. 이 소금을 드리면서 이 소제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약속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입니다. 언약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예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자 제사장에게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번제와 함께, 그리고 화목제와 함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 감사의 표시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를 기쁨과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소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신으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소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소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과 꿀로 치장하고 부풀리고 또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소금을 넣어서 정결하게 또 충성되게 일관된 헌신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소재로 바쳐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합렬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